할렐루야.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새벽에 주님께 나온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일주일 넘게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런 때는 무탈한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요즘은 쉽지 않으시죠?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전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청년 새가족 리더들과 함께 모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눔을 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씩 하나씩 얘기를 나눴습니다. 누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누구에게는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누다가 그 새가족 리더 청년 중에서 정말 신실하고 단 한 번도 지각을 안 하고 모든 모임마다 성실히 하고 했던 귀한 청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의 대답을 제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차례가 돼가지고 그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저는 지각 한 번 안 하고요. 또 봉사 안 하면 하나님께 야단 맞을까 봐 저는 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열심히 있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저 아이의 마음속에는 무서운 하나님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 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자한 하나님이요, 어떠한 사람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하나님, 책망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각자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나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되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고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 아니냐고 말입니다. 인간의 눈에 비친 하나님이 그렇게 보였겠지요. 하나님 이해가 다소 부족했던 그런 구약에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징벌의 하나님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풍성했던 그 신약에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 바라봤던 그 부모님과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또 부모님을 바라볼 때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인 우리도 자녀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용서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질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감싸주는 모습을 우리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며 다들 손가락질하며 욕할지라도 그 사람의 부모는 자기 자식이 판사를 향해서 자기 자식의 선처를 부탁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인간의 사랑도 자녀가 어떠한 잘못을 할지라도 그렇게 용서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것보다 몇만 배는 크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먼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단치려고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책망하려고요? 아니래요. 뭐래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대요. 그 다음은 뭐래요? 우리를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고 싶어 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순간에도 믿을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심을, 긍휼히 여기심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야 하나님은 일어나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일어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그냥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방관자처럼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우리를 책망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주 옳고 좋아 보였어요. 왜요? 당시 애굽은 아주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아픔도 겪게 하시지만 그 이유 또한 무엇 때문에요? 돌아오라고. 왜요? 그게 덜 고생하는 길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셨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어떠한 삶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 좋은 일도, 나에게 아프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날 위해 주셨구나 라고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기에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불의를 싫어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래요. 부모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가장 큰 정의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불의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대요? 복이 있도다 얘기합니다. 복이 있대요. 삶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왜요? 어려움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땐 억울한 생각이 들습니다. 나만 겪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는 희로의 낙이 있지만 사실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 어렵고 힘든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쁘고 슬프고 아픔을 경험하지만 기쁠 때보다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흔히들 잘 이야기하잖아요. 와, 물이 절반 있는 물통이 있으면 에게 물이 반밖에 없네. 이 물로 어떻게 물을 적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 물이 반이나 있네.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생은 늘 선택인 것입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나아가든지 아니면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든지 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거든요.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 입조심을 해야 된다. 절망의 말, 포기의 말, 낙심의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의 말, 신앙의 말, 긍정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사람은 혼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딛고서 일어난 사람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요, 함께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을 왜 합니까? 간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게 되거든요. 도전을 받거든요. 희망과 기대를 품게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 개인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좌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일으켜주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희망을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DNA가, 그 유전자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얼마나 나를 믿고 계시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하루 여러 어려움을 가운데서도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늘 함께 찬양했던 우리 송축회 내용은 있잖아요. 가사를 보면 송축회 내용은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하고 그 다음 뭐래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찬양한대요. 그전에는 찬양할 때 어떤 때 찬양해요? 내가 잘 풀리고 잘 되고 형통할 때 찬양했다면 이전에 없었던 그 노래, 이제는 잘 될 때도 하나님 찬양하고 어려워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순간에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후렴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거룩하시 하나님, 나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만 경배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